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에서 25장까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는 송사와 관련된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에 대한 율법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 1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다양한 법규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거짓 풍설을 퍼뜨리거나 위증을 하거나 또 재판할 때 편을 드는 것, 그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것, 결국 이런 것들은 다 탐욕의 노예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 사람, 짐승이든 쉼 없이 일만 하는 것, 또 일하게 만드는 것은 다 탐욕 때문이에요. 탐욕의 노예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은 땅도 쉴 수 있게 안식년을 준다는 것입니다. 일꾼, 짐승, 이방인,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10절에서 12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과 관련된 율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무교절은 출애굽 시절 10번째 재앙이 임했던 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이 넘어가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유월절 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 밤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날 해가 뜨면서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모두 한 8일 정도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내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만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맥추절은 보리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7주 지나서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날이 맥추절이 되겠습니다.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신약시대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장절은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오늘날 달력으로는 9월, 10월, 가을이 되겠습니다. 이때를 또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광야 시절에 천막 치고 살던 때를 기념하는 절기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과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가나안 땅이란 곳이 단지 이스라엘이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만 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역사를 또한 소망하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종합해보자면 성도는 정해진 날, 정해진 절기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생활을 통해서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삶의 자리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 율법 조항들에서 흥미로운 것 한 가지 얘기하자면 아무리 동물이어도 잔인하게 대하면 안 된다 해서 19절 보시면 염소 새끼를 엄마 염소젖에 삶으면 안 된다. 이런 법규가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다 이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확장돼서 유대인들은 고기와 우유를 절대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3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누릴 복, 반대로 우상 숭배에 빠지면 받을 저주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 즉 제1, 2계명이 좀 펼쳐져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20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 그 사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사자가 모세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시려는 또 다른 천사를 의미하는지는 사실 여기서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4장을 가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낭독해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대로 준행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 다음 모세는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는 잔치를 벌이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뵀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대신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발치 정도에 펼쳐져 있는 풍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산 아래 백성들이 보기에는 산 위에는 지금 불이 나고 구름이 있고 연기가 나고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지는데 막상 올라가서 봤을 때는 청옥이 펼쳐진 것 같은 하늘처럼 청명한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보여주신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장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앉아 식탁교제를 하시고 싶어 하신다. 잔치상이 펼쳐지기를 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후 모세는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 잔치상이 펼쳐진 곳에서 조금 더 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13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만 모세와 함께 산 위에까지 동행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모든 것을 보고 목격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만 함께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모세가 받아 적게 됩니다.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제작과 그와 관련된 규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성막은 쉽게 말하면 이동성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아주 유용한 건축물이죠. 고대 이교 신전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이 봤던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들에 비하면 성막은 아주 초라한 건축물입니다. 그렇지만 성막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성막의 규모나 재질이 아니라 살아계신 유일신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지요. 성막은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필요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성전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어디 먼 곳, 외딴 곳, 멀리 높은 곳에 설치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설치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딘가 멀리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 내려오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성막 제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헌금할 예물 목록이 소개되어 있고요. 10절에서 22절까지는 언약궤 제작법이 나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는 물건인데 그 안에 증거판, 즉 율법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상자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사실 그것을 시은좌라고도 부르는데 즉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가 일어나요. 그래서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받는 날에는 법궤 뚜껑에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지고 모두가 죄사함을 얻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속죄소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 30절에는 성막 안 성소에 위치할 진설병 탁자 제작법이 나와 있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늘 만들어 놓는 12개의 무교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레위기 24장 5절과 출애굽기 16장 36절을 비교해 보면 진설병 한 개의 반죽 분량이 안식일 전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 명당 주신 만나의 분량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설병은 안식일 전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하시는 양식을 의미하고요. 또한 안식일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진설병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창조주요 공급자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40절까지는 성막 안에 등잔대 제작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7 등잔대, 히브리어로 메노라가 되겠습니다. 이 메노라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자, 여기까지 출애굽기 23장에서 25장까지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